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엘로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네, 여기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야후슈아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야후슈아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엘로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야후와님께서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야후슈아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야후와님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야후슈아님의 이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포인트인데, 야후와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후와님의 아들이 된다? 단순히 아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신이 아니죠. 하지만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후슈아님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이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구원을 받게 되면 야후슈아님 오실 때 호련히 우리가 몸이 변해가지고 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서 새로운 창조물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걸 깨닫게 된 이유가 소크라테스를 공부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연히 제 내리를 스친 건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탐욕이 없는 사람은 가장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면 신은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이다.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탐욕이 없는 거예요. 신이 금은보화를 가질 필요도 없고, 신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죠. 신이라면. 그래서 자신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정말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야후슈아님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완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실천했을 때 완전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영어로는 퍼펙트예요. 완벽하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단어를 어원을 따져보면 텔레이오스라는 그리스어인데 complete, perfect, 완전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온전한, 흠없는, 완전한, 실현하는 신의 속성으로서 강력한, 효과가 있는 이런 뜻도 있고, 성숙한, 헌신적인, 최고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면서 강력하고, 신으로서 강력하고, 성숙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거의 신의 모습이지 않나요? 신의 모습처럼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야후슈아님께서 이거를 그냥 하셨을까요? 얘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 해주면 뭐해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인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야후슈아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니네가 완전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의 문맥을 봐야 돼요.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후슈아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를 저주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너 아버지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창조주 신께서 그렇게 했고 너희는 신의 아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라. 이걸 실천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야후슈아님이십니다. 야후슈아님이 이걸 실천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네, 나무 형틀 위해서 네,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거는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욕심 없고 선을 베풀고 되게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에도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왜 어떻게 이렇게 타락 안 하고 사람이 살아가지? 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근데 제 얼마 전에 영상에도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무슨 어떻게 사는 거죠? 하면서 막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악플 지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막 가담해서 뭐 하지 말라는 영상에다가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로 내 아버지를 내 주 야후와 엘로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완성이 되어야 구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예수천국 불신족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아니 저 사람은 똑같이 우리랑 욕심부리고 혹시 오히려 더하고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부류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 중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이게 와닿겠냐고요. 좀 희생도 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진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와닿지 않을까요? 미워하더라도 원래 너무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근데 악한 사람들은 미워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미움을 받더라도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의 뜻을 또 다시 한번 뭐 다른 구절에서 읽어보면 야후샤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이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얘기죠.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얘기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완전하게 되려거든. 네가 구원받고 싶거든. 네가 신의 아들로서 되고 싶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야후샤님은 이 부자 청년의 단점을 아셨던 거죠. 자기는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후샤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행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앞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으면 나는 메시아를 무조건 쫓아갈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후슈아님은 이런 거를 항상 얘기를 하셨던 거고 저는 이게 저만 몰랐던 걸까요? 이게 참 근데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건지 오히려 뭐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하라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처럼 되라. 신과 같은 아량을 가져라. 신과 같은 태도를 취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실천하려면 이걸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을 자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텐데 욕심을 뭐하러 부려. 내 이웃을 도와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을 돕고 같이 어울리면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난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지. 우리는 못하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간음한 여자에게도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냥 죄 용서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야.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어요. 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야호와님이 있다는 걸 보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 끝이 아니야. 이집트 출애굽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누구냐? 야후슈아랑 갈렙이요. 여호수아라고 하죠. 네, 어쨌든 근데 야후슈아가 정확한 표현이니까 야후슈아와 갈렙밖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밑에 자식들이 들어갔는데 자식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도 가나안이 워낙 죄악이 가득하니까 야후와님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정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낸 겁니다. 유대인들을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을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내가 신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고 이 권능의 힘은 그분들의 이름을 믿는 거, 그분들의 행적, 말씀 이런 것들을 믿는 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계명들 이게 어렵지 않다고 분명히 야후샤님은 내 멍에는 어렵지 않다고 야후샤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적으로 남을 돕고 사는 것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잘 되는 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남을 도와라. 남을 도와줘라. 그러면은 그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베푸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두 가지. 근데 중간층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으로 남을 돕고 사는 거, 뭐 요셉처럼 이렇게 그냥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비유도 많죠. 작은 것에 충실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비유도 있잖아요. 불의한 것에도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냐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경에. 현실에 만족하면서 내 자신에 만족하면서 선하게 남을 돕고 욕심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세상적으로 야후샤님처럼 큰 빚은 아니지만 주변에 작은 빚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할 때는 술집도 망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시카고에선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유명한 목사가 그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 동네 술집이 다 힘들 정도로 장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은 신의 아들이 되는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 자신의 것에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후슈아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